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4절에서 27절에까지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그 빛을 잃고 꺼지고 인간의 모든 질서와 권세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말의 때에 의한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그러한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절망과 어둠과 너무나도 흑암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심판과 절망의 그러한 날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날이요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심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좀 온화하고 좀 거룩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은 보다 좀 삭막하고 엄중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쌓여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른쪽에 세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아,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왼쪽에 세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이 가득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여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노라 라고 하죠.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 억울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약속했는데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과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했는데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누군지 모른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을 베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한 일을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은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는 바로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것과 다름이 없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이번 고난주는 그것을 꼭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 넘어서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인자가 오신다. 그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확신하며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은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우리의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죠. 32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이 반복적인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박한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의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처녀들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해라 라고 합니다. 이 처녀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자신들이 가진 등에 기름이 없어서 곧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처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 모자라서 모두가 다 이 맞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히 가서 기름 장수들에게 빨리 가서 기름을 좀 사오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때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은요,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기름은요, 믿음의 실천과 영적인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준비는요,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영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에 장성한데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우리가 준비시켜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심판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어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빛은 더욱더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날의 징조와 같은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매 순간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의 오실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바로 지금을 주님의 때라 여기고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